5월 31일 금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어, 그동안에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증거함.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은 유대인들밖에 없죠, 원래.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증거한 게 최초잖아요. 그 후에 이방인들이 은혜를 입었지. 그러니까 이 제목이 상기하는 바가 좀 크네요. 그래서 오늘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증거함에 있어서 어, 나다나엘, 나다나엘의 증거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 대목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필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필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필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 나다나엘은 예수를 만나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대요. 정말 이상하잖아요. 놀라운 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예수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복음을 전파할 그때 나이가 30살이에요. 30살 청년을 보고 어떻게 이런 말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고요. 이 말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이기 때문에 아주 깊이 묵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 어떻게 30대 청년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고요. 미루어 이제 짐작해 보면 무언가 그냥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느끼고 봤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바울은 나다나엘은 직접 보기는 했죠. 근데 이 바울은 예수 살았을 때 안 산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 예수의 영의 음성을 듣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을 듣고 완전 박살이 나가지고 회심을 한 사람 아닙니까? 결국은 나다나엘이 청년 예수를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나, 예수를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던 영의 음성으로 들었던 사울이었던 그가 변하여 바울이 된 이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다는 게 이런데요. 이거 깊이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예수가 누구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이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을 하느냐?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첫 번째, 메시아 예언의 기조를 이룬 하나님의 언약. 여기 기조라는 말은 주 흐름, 주된 흐름, 주된 방향 이런 뜻인데, 메시아 예언의 주된 흐름을 이룬 하나님의 언약 이런 뜻인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이다. 그 예언의 주된 방향, 그 흐름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기 때문에 메시아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그들 마음대로 메시아 사상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다른 모든 백성들, 민족들과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하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아무 백성하고 하나님이 이 메시아 언약을 한 게 아니고 가장 열악하고 가장 연약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최약소 민족, 가장 작은 나라,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나라, 이런 백성에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한반도, 대한민국, 조선 거의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세계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예언자들이 마지막에 그 나라를 이루는 것은 동방의 한반도라고 예언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도. 동서양 모든 예언자들 공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특별하고 놀라운 그것은 이 약속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가지고 있는 백성.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나온 남사구의 교감유록이나 정감록의 정도령이나 또, 그 어디죠? 개벽천지를 주장하는 그 몇 종파도 있죠. 그렇듯이 정말 태평성대를 이루고 나라가 강하고 부유하고 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백성들에게는 메시아 사상이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살면 되니까. 그런데 억압받고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일수록 어떤 것을 기다리는 마음이 너무 간절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일본 식민지 치하에 있을 때도 그랬고 대한 독립 만세에 부르짖는 그 갈망이 누구의 시를 인용하면 백가죽을 뭐 어떻게 해서 북을 만들어서 치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은 어렵고 어려운 그 상황에 최악의 상황에서 이 메시아 사상이
이스라엘에게는 먹혔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런 수많은 세월을 지내왔으니까. 물론 이스라엘이 약속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또 약속 때문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가나안으로 나왔죠. 또 약속 때문에 2000여 년 동안 자기 땅, 자기 나라를 잃고 온 세계를 방황하다가 1948년 또 독립했잖아요. 팔레스타인 땅에. 그러니까 세계 역사, 인류 역사 유래로 이런 나라가 없는 거죠. 뭐 때문에 이래 되는가? 메시아 사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한, 다윗에게 약속한 그 홀이 영원할 것이라는 그 메시아 사상 때문에 이 나라는 그렇게 뭉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지금도 하마스하고 완전히 지금 피비린 나는 폭격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계가 들고 반대를 해도 못 말릴 겁니다. 왜?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과의 특별한 약속 때문에. 사무엘하 7장 12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국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를 위해 그 나라 위를 왕위를 영원히 경국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하며 다윗에게 영원한 은총을 거두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나다나엘의 고백이 바로 여기서 근거를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나다나엘이 예수를 봤을 때 그 말씀이 나다나엘에게 응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다나엘이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박혀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예수에게 그 말을 할 수가 없죠. 뭐 나다나엘의 눈이 뒤집어졌던 나다나엘의 눈에 어떻게 보였던 간에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왕을 주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백성들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백성을 만난다면 이렇게 굳건하게 믿고 자기를 의지하는 백성이라면 하나님 그를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정말 신이라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이 신뢰가 필요하죠. 에레미야 23장 5절 6절에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란 일컬음을 받으리라. 사무엘도 그렇게 했지만 에레미야도 이렇게 한 거예요. 다윗의 위, 왕위거든요. 왕위. 정치적인 왕을 말하는 게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차피 육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다윗 같은 왕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죠. 다윗의 위는 경고할 뿐더러 하나님이 아들로서 보장하였기 때문에 확고하고 안전하다. 이 약속 기초 위에 메시아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버릴 수 없다 이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 새 언약은 예수 안에 있는 언약이다. 예수 안에 있는 언약이다. 이 언약 역시 자신의 목숨을 주신 우리에게 맹세한 언약이라.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면서 하신 말씀이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유월절.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면서 한 말이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 말씀이 크리스찬,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인침이 되면요, 예수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더듬혀져요. 뭐 기독교 찬송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는 노래 찬송가가 있는데 바로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세웠었기 때문에 그 언약은 변할 수가 없다. 오늘 우리는 그런 변치 못할 언약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스라엘의 정정이 악화되는 중간기에 더욱 구체화됐다. 뭐가? 메시아 사상이. 이스라엘 정정, 나라의 정치의 그 정세가 악화되면 될수록 더욱 구체화된다 이거예요. 메시아 사상이.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조선시대에 정감록, 정도령, 격암유록이 언제 나왔나 하면 가장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을 때, 가장 험악한 시절에 남사고를 통해서 예언이 나온 거예요. 그 예언 중에 이루어진 게 한 60% 더 이상 이루어졌대요. 안 이루어진 게 지금 남아있다 하고 한국에도. 그래서 메시아 언약에 대한 사상은 이스라엘의 정정이 악화되고 불안해진 중간기, 쉽게 말해서 유대 나라가 망하고 아직 이스라엘이 건국되지 않은 예수님 오시기 전 400여 년간에 더욱 구체화됐다. 400여 년 이때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까지가 400년이거든요. 암흑기, 캄캄한 어둠이죠. 캄캄한 어둠일 때 빛이 오는 거죠. 캄캄한 어둠이라 하니까 제 인생이 드러납니다. 제가 가장 캄캄할 때 제게 찾아온 한 사람을 통해서 내게 빛이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캄캄하지 않은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아요. 구원자를 기다릴 이유가 없죠. 우리 혜진이 누님도 정말 처절한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그 갈망으로 지금 80여 년 살아오셨는데 정말 우리 인생에 어둡고 캄캄하고 어렵고 이런 세월이 없는 사람은 메시아가 필요 없죠. 다른 말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살면 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이런 캄캄한 400년을 지난 후에 세례 요한이 그 첩경을 평탄케 하고 나타났고 그 세례 요한 6개월 후에 이 예수가 또 태어나서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때 온다는 거죠. 더 이상 아무런 빛이 없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 안에 지성소도 바로 그런 곳이랍니다. 가장 캄캄한 곳이라는데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도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피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윗에게 준 약속보다 더 견고하게 발전됐습니다. 이 말씀은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거는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다는 이 말보다 더 구체적으로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거 도저히 옛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 구름이라고 하는데 하늘 구름이란 말은 성경에서 영광을 말하거든요. 세 번째, 왕권은 하나님 대리자의 위치였으나 신으로는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어, 이런 위기 상황, 캄캄한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 왕권이 주어지게 되었다. 당시의 왕권은 절대 군주제로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임금이 곧 법이요 절대 권력이었다.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들과 별 차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대리자 위치에 있으므로 건동, 그러니까 서남아시아 정도 되죠. 나라들처럼 왕으로 신으로 여기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전에 중동 지역에서 제왕은 스스로 신이었다. 고레스, 느부갓네살, 파라오 등은 신으로 추앙받았다. 물론 로마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다만 이스라엘에서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신으로 여길 수 없었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한 겁니다. 일반 나라들의 왕은 말이고 법이요, 신이요, 절대 권력자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 종이었기 때문에 절대 권력이 아니에요. 절대 권력을 행하려던 사울은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끝까지 절대 권력을 행했더라면 그도 멸망했을 건데 하나님의 대리자고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요. 만약에 일반 나라들의 제왕들의 왕처럼 절대 권력자였다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죽여버리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왕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왕이라는 말은 어느 나라의 왕이든지 왕은 싸워서 이긴 자가 왕이 되거든요. 이긴 자가 왕이 됐어요. 다윗도 물맷돌을 돌리는 소년이었지만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서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여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하면서 점점 왕이 되는 그 과정을 밟았잖아요. 결국은 영이든 육이든 간에 왕이 되려면 승리자가 돼야 됩니다. 왕이라는 사람은 승리자를 말하거든요. 이 승리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그 마귀를 물리쳤어요. 사람의 자리에서, 인자의 자리에서. 마귀를 물리쳤기 때문에 왕이 된 거예요. 다른 말로 승리자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옛날의 제왕이나 옛날의 정치적인 왕들은 무력으로 적을 쳐부숴야 왕이 되지만 오늘날 우리의 그리스도의 승리자들은 사탄을 멸하는 거예요. 사탄과 마귀를 멸하는 그 인자의 권세가 왕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왕이라는 것은 무조건 적을 이긴 자예요. 우리 사람에게 적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적은 속이는 자 사탄입니다. 이 사탄을 이기는 자가 승리자가 되고 제가 우리 찬송가 노래 중에 노래 203번을 그래서 너무 좋아합니다. 승리자. 네 번째, 다윗을 세우고 그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겠다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군주제는 신정, 사사시대, 불안하게 생각한 백성이 사무엘에게 요청해 시작되었으나 사울의 거역으로 후에 다시 다윗을 세우고 그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겠다 약속하셨다. 사무엘상 8장 20절에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고 왕을 요청함으로 세워진 첫 번째 왕이 사울왕이다. 그렇죠? 조금 전에 드린 말씀입니다. 사울이든 다윗이든 그때 당시에 적을 무찌르고 왕이 됐어요. 사울도 처음에 아주 겸손했어요. 사울도 처음에는 왕으로 기름 부으려니까 너무 겸손해서 어디에 숨었다고 했어요. 아, 나 같은 사람 그러면 못합니다 하면서 숨었는데 뒤에 이제 거역하고 반역하게 됐죠. 다윗도 골리앗을 무찌르고 왕이 되기 시작한 거죠. 기름 부음은 먼저 사무엘을 통해서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한 결과 사울 왕은 폐위되고 후임에 다윗이 선정되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그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다. 우리가 여기서 묵상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 부었어요. 하나님의 명으로.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한 결과 사울왕은 폐위됐어요. 사울왕이 폐위된 이유가 하나님께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임에 다윗이 왕이 됐죠. 한 번은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 해서 그의 어떠함하고 상관없이 계속 하나님을 쓰시는 게 아니고 왕으로서는 사울왕이 그 예표고 제사장으로서는 엘리 제사장이 그 예표입니다. 엘리 제사장도 처음에는 너무너무 잘했어요. 제사장 역할을. 근데 나이 많아서 자기 아들 관리 못하고 제대로 제사장 구실 못했을 때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그러나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 밑에 자라던 아기 사무엘이 자라나서 제사장 위를 이어받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왕권, 다윗에게 약속한 왕권이죠. 다윗의 왕권은 하나님이 다윗에 약속한 왕권이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왕권 또한 이미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예수의 이르러 성취된 것이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마태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출생했다고 기록했고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물리쳤다. 왕, 승리자 이렇게 기록했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그런 후에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결국은 승리자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승리자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승리자가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승리자죠.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패배자죠.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참 안타까운 그 아담의 모든 것이 이어졌죠. 근데 우리가 예수가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은 멸하라 하심이잖아요. 예수가 온 목적이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마귀의 일은 뭐죠? 사람의 위치에서 이탈케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잖아요. 선악과를 먹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선악과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거, 생명나무를 먹이는 거, 이게 예수가 오신 목적이니까 이 예수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왕으로, 승리자로.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결국은 예수로부터 이 권능, 이 성리자인 위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또 그렇게 하고 있고. 왕은 승리자고, 승리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가는 예수를 백성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 누가는 제사장 되심을 증거, 특히 요한은 예수를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 고백한다. 마가, 누가, 요한의 차이죠. 근데 이것이 한 사람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자신 안에 형제들을 섬기는 종으로 우리가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고 또 우리도 형제들을 대신해서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행진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세 가지 사역이 예수의 권세를 이어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4시간 가르칠 때 성령을 받으라 하면 그때 예수로부터 그 영을 이어받고 위임받은 제자들은, 사도들은 다 그렇게 했잖아요. 다 그렇게 하고 세월을 다 마쳤잖아요. 이게 예수가 오신 목적이고 예수가 우리에게 위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는 다윗에게 약속하는 왕권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이상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증거한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섬기는 종,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아들,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하게 하는 게 복음서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죠. 연약한 데는 우리가 섬기고, 연약한 데 우리가 제사장 측에서 그들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아들로서 행진하고, 이 세 가지를 다 갖춘다는 거죠. 뭘 라이센스를 따서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그걸 우리가 이행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 통치 영역. 유대인들의 통치 영역은 정치적인 해결을 위하는 거죠. 순전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나 정치적 해결을 하나님 나라의 본질로 이해했다는 거죠. 다윗 같은 왕이 나와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 자기 민족이 억압받고 핍박받고 나라를 완전히 뺏겨버리고 노예생활하니까. 그런 갈망 속에서 예수께서 오셨지만 예수는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합당히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네가 그리스도라고? 네가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이렇게 조롱한 거죠. 섬기는 종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때 유대인들로서는 예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왕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임을 선포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다. 정치적인 그런 왕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가 하신 말씀은 예수 자신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별도로 어디 있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그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 하나님 아들로 온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로 왔다 이거예요. 자기를 믿고 자기에게로 돌이키라 이 말이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한 형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에게로 들어가면
그게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거잖아요. 저에게 찾아온 한 형제가 형제는 어둠을 했을 때 내가 그 앞에 굴복하고 거기에 가서 저는 하나님 나라를 영접한 거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 안에 있느니라. 너희들 안에라는 말은 무리들 안에, 백성들 안에 있는 나라를 말하죠. 결국은 우리 현재적으로 투표인 형제들 안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흐르는 거죠. 함께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안에 있다 이게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형제와 형제 사이에 흐르는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야, 정말 이스라엘 그때 당시 사람들이 정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한 말이거든요, 이거는. 여기 썼는 너희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예수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정말 이 말을 어떻게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신 분 만나기 전에는 죽었다 해도 이 모르는 말이죠. 현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적으로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 이 말씀 못 알아들어요. 내가 완전히 부인되어진 경험이 없는 사람 이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인식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선악과의 통치가 끝나는 사람에게 이것이 오거든요. 쉽게 말하면 선악 안에서 내가 완전히 부인된 후에 임하는 나라란 말입니다. 생명의 나라가.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해방했다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시간과 공간을 배제한 초월적인 것이라기보다 시간과 공간을 포함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나라는 인격적인 순종과 복종 안에 이루어진 나라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안에 흐르는 나라란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권.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 사람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피조물을 다스리기 위해 사람을 창조했다. 2장 17절에 지으신 사람을 동산에 두신 것은 하나님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 두셨다. 에덴 동산은 창조자의 주권적 의지에 종속하기 위해 제한을 둔 장소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동산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나님의 주권을 위임받게 하려고 쉽게 말하면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종속되게 하려고 제한 다른 말 하나님의 주권에 제한받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위임받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쉽게 말해서 만약에 한국의 대사가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서 어디 가서 위임장을 내잖아요. 그 대통령의 위임장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신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권을 주권을 우리가 위임받았을 때 다른 말로 그 안에 완전 종속되어서 제한받았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주권이 우리에게 위임된다고요. 이건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제가 이 세계에 오고 나서 내가 부인되고 난 다음부터
끊임없이 저는 들려오는 영의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견딜 수가 없어서 복음을 전하러 갔다고요. 전국 방방곡곡으로. 제가 아무 겁 없이 간 게 아니고 끊임없이 들려온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면서 세계 끊임없이 들려왔기 때문에 제가 그 권세를 입어서 그 주권 하에서 제가 전국 복음을 전파하러 갔다니까요. 그런데요, 신기하게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정말 그때 당시에 순복음교회, 지방교회, 구원파교회 대부분 그런 데서 저를 따라온 분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 다 종교인 출신 지금 다 있잖아요. 그때 제가 그런 주권을 가지고 나갔단 말입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제가 한 게 아니죠. 저는 그 주권에 종속된 것뿐이죠. 거기에 제한받은 것뿐이잖아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은 영원한 원령이라는 거죠. 이게 예수의 주권이고 통치권이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인간의 반역과 혼란. 그러나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절대 주권으로부터 독립함으로 반역자가 되어 그 주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가 없으므로 우주는 무질서하게 되었다. 이것이 세상이다.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 그 문제가 아니라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하나님의 주권에 종속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제한이 안 되는 거예요. 독립해 버렸잖아요. 선악과의 현상이 그런 거예요. 선악의 지식이 딱 들어가면 제한받기 싫어요. 그렇거든요. 아이들 우리 키워보면 알잖아요. 자기가 뭘 안다, 머리가 뭐 들어갔다 하면 제한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의 특성이에요, 특성.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탈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이탈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진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제한되고 종속되어야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위임된다는 거예요. 위임될 때 우리가 뭐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배필로서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가 갖고 승리자가 되죠. 이런 혼란에 빠져 있는 인간에게 누가 필요한가?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렇게 무질서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부터 독립해서 반역자가 되어버린 무질서한 이 세상에서, 이런 혼란의 세상에서 이런 인간에게 누가 필요한가? 이게 이제 오늘 답입니다. 바로 본질로 원위치로 회복시킬 구속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속된 주권 안으로 회복시킬 구속자가 필요하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고백한 오늘 말씀의 결과가 뭐냐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종속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제한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왜? 아버지, 내 영혼 아버지는 부탁하나이다. 내 원대로 아버지,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절대 주권 안에 제한된 사람이죠. 나다나엘의 이 고백이 영원한 인생의 고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임금입니다. 왕입니다만은 그 말은 그 안에 종속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에게는 구속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통치자로서의 예수 왕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통치자로서의 예수 왕이 없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아담이 종로를 했듯이 우리도 선악과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악과의 종로를 하는 모든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데 누가 필요한가? 구속자가 필요한데, 그 구속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통치자로서 왕이 필요하다.
예수의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제가 오늘 영화 법률사무소 개업하는 데 갔다가 참 은혜가 밀려왔습니다. 우리 오형제 중에 제일 막둥이, 제일 꼬맹이, 어릴 때 제일 힘없고 연약하고 볼품 없어가지고 애지중지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제가 오늘 사진을 하나 올려놨거든요. 그 영화를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제가 가르쳤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거의 뭐 그래갖고 시민고등학교 졸업할 때도 졸업식에 제가 일부러 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과 같이 사진 찍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아들 형주와 함께 법률사무소를 개업하는 그 모습 부분에서 네가 이제 법률사무소의 대표자가 아니라 더더욱 자유롭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승리자로 사역을 더 감당하기를 원한다 하는 이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하고 왔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나다나엘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예수가 말했듯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받은 나다나엘입니다. 우리도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로서 승리자로 이 예수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가면서 하나님께 전적인 그 통치에 종속되어서 대한받아서 하나님의 승리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이 예수의 왕의 노선에서 우리가 함께 승리자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